우리가 12월 23일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내어놓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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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주께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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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바꾸소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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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방나라와 조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앞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더욱 주의 자녀들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시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더욱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승리케 하시려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힘과 목숨, 성품을 다해 주름을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일의 공동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목마름으로 기대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깨달음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누리는 모든 가정과 심령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향해 더욱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을 삶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 간구합니다. 마르지 않고 잠들지 않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속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역자님 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고달픈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이 주님의 만지심 속에 완전히 치료와 회복되기를 사랑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됨을 믿고 모든 감사하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민족 되어 오직 한 길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5쪽 즈음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학식과 덕을 겸비한 널리 이름이 알려진 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찾아와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어요. 그러자 현자가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자로 합당한가 하는 걸 시험할 요량으로 숙제를 냈습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각각 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오늘부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어떤 도구도 쓰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밭에 잡초를 없애도록 하게. 6개월 후에 와서 잡초가 더 적은 사람을 제자로 뽑도록 하겠네. 이런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이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넓은 밭에 가서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뽑아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금세 자라나게 된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현자가 이제 한 청년 밭으로 가봤더니 잡초를 열심히 뽑은 흔적은 있는데 여전히 잡초가 있어요. 미처 뽑지 못한 잡초들이 참 많이 있더래요. 다른 청년 밭에 갔더니 여러분, 거기에는 잡초 대신 보리가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잡초는 너무 끈질겨서 아무리 뽑아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자랄 공간을 곡식으로 채우니까 잡초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의 정욕을 맺는 그것이 잡초와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누가 맺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체의 정욕만 맺어요. 가만히 두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 마음밭을 온통 뒤덮어 버리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심잖아요. 성령의 것을 심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 마귀가 뿌리는 두려움과 의심의 그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뿌리는 그 두려움, 그 의심, 낙심의 그 씨가 뿌리지 못하도록, 아니 거기다가 성령의 씨를 뿌려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하고 신령한 열매들만 이제 맺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간청하게 돼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짜크라는 단어인데 말뜻이 이래요. 천둥처럼 소리나다. 천둥처럼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후보생. 그래서 선지자의 후보생으로 선지생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잘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것도 죄를 짓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이었는데 불의의 사고인지 어떤 병인지 어쨌든 남편이 죽어서 사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남편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여력이 없다 보니까 빚쟁이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있는 아들 둘, 이 아들 둘을 노예로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빚을 변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여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또 이 반문은 이 여자의 필요를 외면하는 반문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묻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여인이 요청하는 그 요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야 될 텐데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원하냐? 거기서부터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 기름을 이제 바르는 그 정도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여러분 이 한 컵 정도의 기름으로 몸 다 바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이거 가지고 다 못 바를 것 같은데요. 저보다 훨씬 날씬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뭐 반, 3분의 1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요 반 정도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름의 양을 가지고 기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엘리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와라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들들하고 함께 한 번 쓸 기름의 그 그릇 거기에 있는 그 기름으로 빈 그릇에 채워라.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라. 그래서 여인이 지시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데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은 그쳤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영적인 처세술을 좀 배울 수 있어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뭐 기름 이거는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르짖는 겁니다. 천둥 치듯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둥 치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원망과 낙심
혹은 좌절과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감쌀지 몰라도 이 여인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선지생도로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 그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보니까 이건 참 불공평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불평 대신 부르짖음을 선택했다. 아무리 내가 부조리한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불가해한 처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번째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기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는 부르짖음이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소리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리치고 강청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체리 힐이라는 사람이 공허함이라는 책 속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비움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워내는 원리가 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많은 면에서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비움의 원리를 통해 넘치도록 많이 얻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발언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다. 이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공허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체리 힐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의 원천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다 비워져 있을 때다 하는 것이에요. 텅 비어 있을 때, 대들보 같았던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에 힘도 없을 때, 용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을 때, 그때에 주님이 도우시기 시작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말하기도 남사스럽고 참 말하기도 창피한 기름 그거 목욕한 다음에 한 번 바를 정도의 기름 그것 있다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운운하는지 아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기름을 빌려다가 빈 그릇에 다 부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서 그 지시대로 하는 것이 쉽겠느냐 말이에요. 엘리사의 공감 능력은 인상적이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야가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알겠어요. 또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기름이 나오게 될 테니까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게 뭐냐면 기름이 나오고 팔고 뭐 이렇게 이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빚쟁이에게 변제할 돈이에요. 그 돈만 주면 되는데 뭘 가서 아들들하고 들어가서 기름을 짜니 뭐 내니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지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유용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좋은데, 이게 얼마나 좋으냔 말이죠. 그럼 내가 믿음으로 쭉 따라갈 수 있는데, 그냥 믿음이란 건 이런 식인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있어. 묻지 말고 버텨.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너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버텨야 돼.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냔 말이죠.
여러분, 다음 사건을 보면 수냄 여인이 나와요. 수냄 여인처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수냄 여인이 여러분 집에 이렇게 했어요. 수냄 여인이 잘 엘리사를 대접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돈이 없어? 지금 빚쟁이가 와서 애를 종살이 시킨대?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느 장로님 찾아가. 그 장로님은 공짜로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야. 어느 장로님 찾아가. 그 장로님이 은행 지점장이야. 돈을 저리로 꿔주실 수 있어.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과정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느냔 말이죠. 왜 수냄 여인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왜 이 여인에게는 들어가서 무슨 기름을 붓고 말이죠, 이런 거 왜 시키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지시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방법,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더니, 기름 조금 있다고 말했더니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운하면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 성도들도 다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 번째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해 주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해 주신대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잘 아는 방법, 내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전혀 모르는 방법이야. 너는 부르짖기만 해야지, 그래야지 맛볼 수 있는 방법.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사이즈로, 내 크기로, 내 때에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빚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채무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주님의 방법은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그런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과 혹은 때를 알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인내하는 것, 그 방법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인내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짖는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도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생겨요. 우리의 지적인 한계 혹은 감정적인 한계 혹은 신체적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둔감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5년이 지났죠? 5년 지나고 제가 6년 차로 넘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섬긴 지 6년 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교회 이제 이만하면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됐지 하는 마음이 하나 생기고, 또 한 마음으로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이런 마음이 지금은 시소타기예요. 이렇게 전에는 이쪽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쪽이 더 커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막. 근데 지금은 아이고 하나님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기 원하세요? 이쪽으로 가기 원하세요?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선임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또 줄기차게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면 무기력에 빠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심령의 상태가 텅 빕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소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질 않아요.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을 내고자 하는 힘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의 능력도 없다, 성령의 주시는 힘도 없다, 내 마음에 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에 내 심정으로는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도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다 내어드리고 내 능과 힘으로 될 것이 아니고 오직 성신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됩니다. 우리 자원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으로 되지 않고, 재물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자원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됩니다. 이 출발이 언제부터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바라기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데, 비록 우리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이것 가지고 부르짖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의심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불쑥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술로 부르짖는 걸 먼저 하면 돼요. 먼저 부르짖어서, 먼저 하나님께 강청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 위에 선한 열매, 복된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목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주제를 잡고 우리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과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으니,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자, 이런 말씀이 떠오르고요. 또 찬양은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 작년에 신년 부흥회 할 때 김주 목사님이 이 찬양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았던 이 찬양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이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간에 제가 찬양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찬양하고 싶으셨죠? 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호흡곤란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호흡 조절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큰 소리로 하시고, 또 찬양하다가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를 하시고, 제가 찬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면서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과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쭉 이어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그 능력을 펼쳐주실 줄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짖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그때에 말도 안 되고 상식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한 지경 가운데서도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주님이 기름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제일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 부르짖는 자들마다 입을 크게 벌려 간절하게 호소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빈자리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킬 시작점인 줄을 믿고 출발점인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건강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 어둠의 시간을 돌파하며 역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또한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 역사를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가 각 영역마다 기도 제목 하나씩 띄워드릴 때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속 이어서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와 민족을 분열케 하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혼란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정직, 일치, 화합, 관용, 공평, 청렴, 성실, 공정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 혐오, 희생양 찾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있으나 이를 헤쳐나갈 지혜와 기회를 주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현재의 위기를 정치적인 기회로 변질시키는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정쟁의 도구가 아님을 깨닫고 여야가 협력하여 퇴치해야 할 공동의 책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국 경제가 거짓의 영이 미혹하는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이한 이익과 속이는 저울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위정자들에게 주옵소서. 생업과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염병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지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사업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학교를 통하여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학교를 통해 인성과 개성이 모두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인격과 삶이 학생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학업과 우정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만의 영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상과 따뜻한 인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미디어 매체가 음란의 영의 역사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미디어 매체가 우상 숭배와 사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미디어 매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미디어 매체가 영적 위로와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영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사회와 문화가 순결함을 회복하여 성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으로서의 고결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순결한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더러운 마음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부모의 바른 훈계와 자녀의 공손한 순종으로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주시어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어 세상을 거슬러 사는 담대함과 진리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탁월한 영성, 냉철한 지성과 통전적인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교사,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취업과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의 소생함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문자와 형식에 묶여 형식만 취하는 종교주의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교 포비아, 교회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악한 세력의 괴계가 무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고 죄와 두려움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와 각성, 예배의 회복, 말씀의 부흥,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생명의 회복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주의 은혜와 자비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온 교우가 자신의 영과 삶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고 이로 인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엄중한 시기에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님의 권능과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성령님의 열매를 성품으로 맺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교회의 내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소멸되지 않고 일상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삶의 시험이 폭풍같이 다가오나 주의 도우심으로 바람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제자의 한 아내가 남편이 죽어 그 물려받은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위기 앞에서 주의 종에게 달려가 어떻게 할지를 부르짖을 그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목욕하고 난 후에 한 번 바를 정도의 그 적은 양의 기름, 말하기도 부끄러울 그 적은 양이 있다라고 말할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채무를 다 변제하고 또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인 줄 알아 주님께 강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제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인 줄 알아서 내 눈에 보이는 방법이 없고 내가 예상하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는 우리 제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때 이 비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새롭게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강청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 속에
그 믿음의 결기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일에 속한 모든 기업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3일을 주님께 맡기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어린 양처럼 남은 3일 평안하게 안전하게 주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오니,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더러운 악한 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장애와 해받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